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여기에 기적과 이적에 초점을 맞지 마시고, 사실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7가지 표적을 씁니다. 그 7가지 표적이 제일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의 살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마지막 표적은 뭘로 이어지냐면, 이제 이 표적의 마지막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하나의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얼마 그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전에 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렇게, 그러니까 이날이 뭐냐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럽니다. 6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은 두 가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나사로의 살리심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사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향유 붓는 사건이 일주일 전이라면 지금 이 베다니의 사건은 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기 한 일주일 더 전 정도, 그 인근에 긴박하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잡았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을 쓰는데 11장부터 21장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2주간의 기록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3년의 공생애보다, 그 3년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의미적인 것은 앞에 말한 그 6가지 사건을 가지고 요한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해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러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너가 그리스도면 밝히라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거기를 쫓겨나시죠. 그리고 나서 40절,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해서 다시 처음 요단강이 보라 세상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쳤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쫓겨남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 유대인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받지 않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시작한 게 11장부터의 본격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의 앞부분을 다 제껴놓고 이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집중하는 그 본문을 기록하는데 바로 이 11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이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장례를 준비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부활과 십자가의 그 예표가 되는 그 행동을 앞에 11장의 두 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이 나사로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인데 오늘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은, 나사로가 병든 것은 나사로의 죄나 어떤 전염병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연출하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병을 낫게 하고 기존의 기적을 하는 방법과 좀 다르게 이걸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특별히 이 나사로의 사건은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 11장 45절 보세요. 이 나사로의 이 살리심의 사건이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됐지만, 그러나 46절부터 48절까지는 뭘 증명하냐면, 자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린지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즉 기득권층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위기감이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이제 놔두면 안 되겠다. 놔뒀다가는 이것이 만약 로마에까지 들어간다면 어떤 반란으로 볼 수 있고 다시 회복으로 볼 수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다. 너무 이제 퍼져간다는 위기감을 고조합니다. 이 위기감의 고조가 누구를 끄집어내냐면 49절부터 53절 보면 그중 한 사람, 49절, 그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예수를 죽이는데 관여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활해서 나사로의 살리심과 자기의 부활로 가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부활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냈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라는 죽으심이 있는데 그 죽으심을 통과하는데 본격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까지 관여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이걸 이제 끌어가는 사건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자 11장 1절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꼭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래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이름 뜻이. 이 누구야? 그랬더니 3절 봤더니 그의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러의 2인칭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러어로 사랑이라는 뜻을 할 때 뭐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특별히 우정에 관한 건데, 그렇다면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럴 때 있죠. 쟤 나랑 친해.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니 별로 안 친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는. 그죠?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오늘 사건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안 가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5절에 보면 예수께 이 오해 때문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요. 여기는 아가페예요. 진짜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전개하냐면 드라마틱하게 어떤 병든 자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라를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그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떤 위기를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움직이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럽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함을 들었는데 안 가십니다. 사랑하는 자인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죽습니다. 너무 빨리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데 글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라고 생각한다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얘기를 알았다면 실족하겠습니다. 낙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못한 게 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섭섭했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은 그 죽을 때까지 안 온다는 것은 거기에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희망을 갖는데 죽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뒤에 예수님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은 좀 다른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느낌상. 예수님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안 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죽기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게 아멘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 가십니다. 그러다가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다시 가자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긴장감이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죠. 그렇죠?
그 사건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합니다. 이 12시간은 뭐를 말하냐면 오전 12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대인들이 낮이라고 하는 햇볕이 비추는 그 시간을 12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족하다, 걸려 비틀거리지 않다는 뜻인데 너희가 밝은 낮에 다니면 쉽게 안 걸리잖아요.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실로암 사건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인 거로. 아직은 하나님의 때인 거죠. 아직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거니까. 이거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정확한 때를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잠들어 쉬는 걸로 이해하니까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잠들었다. 이거는 예수님 쪽에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죽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갖고 있는 삶의 경황이 다른 거죠. 정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해야 주는 겁니다.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해야 사는 거예요. 이제 지나갔어, 살았어. 예수님이 아니?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제 끝났어. 아니? 그러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편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살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건 잠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달라요. 이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죽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굳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잠들러 깨우는 간다. 병이 걸렸는데 잠자나 봐. 아니 죽었어. 갔더니 죽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리신 후에 그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제자들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틀 유하시고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끌어가는지 그냥 나사로를 살리면 되는데 이 말은 나사로를 그냥 살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기뻐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자,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뻥이에요? 죽으러 가자고 따라가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따라갔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예수님을 가깝게 쫓는 자라고 하면 제자들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믿고 있는데 제자들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믿게 한다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얘기. 예수님이 뭘 믿게 하고 싶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다를 만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년이 지나면 이삭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제 다 생식이 끊겼는데 이스마일이나 주신 아들이나 살게 해주시면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인생을 24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떤 걸 못 믿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그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 죽었는데, 나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여기서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사건은 단순하게 100세 때 아들을 준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구나. 그는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죽었던 몸에서 생명을 심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죽여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살려도 죽는다는 걸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갖춘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다, 왕이다, 너희를 회복한다, 너희 기적을 일으켰다, 자연도 잠재운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나는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생명의 주인이고 나는 부활의 주인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일부러 더 유하신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성경이 벌써 미리 다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진과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과 난리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신앙생활에 너희가 따라가는 것은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절을 들어갈 것이다. 어떤 시절? 자, 아직 우리가 겪지 않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됐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지나가면 복이지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알게 하셨냐? 시간이란 그거를 통과시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나봐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시간을 지나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만드신 복인지 아닌지도 압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곧장 가서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자들이 이것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시간 속에 예수가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지나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을 그거를 겪어가며 따라가는 겁니다. 연단이란 경험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수없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떨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내가 말씀이 없는지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그동안에 내가 말씀과 그동안에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발명했답니다. 일어났답니다. 서울의 6배 많은 면적을 갖고 지금 중동을 거쳐 올라온답니다. 중국 남부에 곡창지를 올까 봐 떨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5천 명의 사람의 거를 먹는답니다. 첫째 기근과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저는 청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하늘의 3분의 1이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그냥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호주의 불 때문에 남극이 영상 20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라옵니다. 하늘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대가 옵니다. 첫째의 기근과 재앙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에 뭐라고 말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혹당할 거고 두려움에 떨고 무너질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완성시킬 거지만 제자들에게 갖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내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너에게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내가 나사로의 죽음을 머물렀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난 진짜 예수를 믿는가? 입술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예수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죠. 나는 지금 뭘 믿고 있고 내가 믿는 게 진짜 무엇이고 나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이 기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준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더 깊고 넓게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간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인지, 나의 믿음이 어디서 무너진지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면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내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짐하며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